저희 교회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몇 달 동안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지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7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책망도 받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향한 강력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 새벽 특별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오늘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특징을 가졌던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항구를 끼고 있는,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가 에베소를 통과해서 지나는,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굉장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왕래하던 곳입니다. 당연히 상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데미, 요즘에는 그것을 다이애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얼마나 큰 동상이 있었는지, 높이가 거의 한 15m, 약 한 127개의 돌기둥으로 세워서 고대 문헌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갔다 할 정도로 큰 아데미 여신이 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 그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고, 말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했던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의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고,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붙들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뭐하고 있죠? 붙잡고 계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서 7뼈이라는 그 7촛대를 의미하며 교회를 의미하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다른 손도 아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고대 세계의 이 오른손은 강력한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 순간에도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붙잡고 있다,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쉬지 않고 주님이 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에 주님이 자기의 양떼들을,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붙잡고 보호하시는가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석 교회에 내가 7뼈를 붙잡고 계시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1살, 2살 걷는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놓지를 않습니다. 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꼭 잡고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꼭 잡고 가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에게 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00년 교회의 역사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금방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공산주의에서 이게 파괴되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확신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으십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워킹 하십니다. 이것도 현재행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이를 걸어 다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함께 손을 잡고 걷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에베소 교회를, 즉 우리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항상 주님은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 계십니다. 손을 잡고, 우리만 못 볼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십니다. 아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거니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인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거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협이 있을 때 부모는 당장 그 앞에 서서 내 자식을, 내 어린 딸과 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저와 함께 거니시는,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들, 딸들, 그 어린 아이들,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까질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그리고 가까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거니시는 임재를 느끼시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거의 수십 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여러분의 손주를 생각할 때 가슴에 느껴지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고 갑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 중에, 그리고 새벽 예배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3살, 4살 먹은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되기를, 하나님이 당장 보호하시기를, 그러나 응답이 안 되고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항상 자녀를,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항상 내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거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터치를, 그분이 함께 손을 잡아 거니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